토요일 주일 분당교회 이렇게 성도 집회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또 주일 저녁에는 강화 처가에 이렇게 좀 들려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장로 수양회에 나흘 동안 이렇게 참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느끼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힘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힘이다. 제가 아무리 가서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어렵고 부실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나 가서 말을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저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어제는 그 레저팀 주관으로 거제도에 있는 장사도 투어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형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5년 동안 살면서 다닌 이런 여행과 근간에 한 5년 동안의 레저팀이 생긴 이후에 제가 따라다닌 이 여행이나 이런 그 투어가 더 많습니다. 참 레저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레저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교의차를 몰기 때문에 또 이게 빠뜨리고 다니지 않고 꼭 이렇게 데리고 다녀줘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그 장사도라고 는 섬을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정말 평범한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그 섬은 다 도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섬에다가 정말로 잘 생각해서 그 섬을 가꾸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거제도 그 아래, 그 밑에 완도 아래 이쪽에 그 한려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는 섬이 있는데 사람들이 유독 그 섬을 배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평범한 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참 그 너무 잘 꾸몄더라고요. 뭐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오밀조밀하게 또 그 이렇게 참 평범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라고 요새 주제 대세가. 근데 참 그런 그 섬으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는데도 정말 너무 부담이 없고 이렇게 참 피로도 없고 참 감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가꾸어야겠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가꾸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기에 신경 쓰고 투자해서 내 신앙도 가꾸어가고 내 가정도 가꾸어가고 내 교회도, 우리 교회도 가꾸어가고, 이 가꾸어가는 거, 이게 또 참 놀랍다. 그래서 가정의 정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가정, 그렇죠? 교회가 영적 가정인데 다 이러한 부분들이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과 돌봄과 참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돌아와서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바라는 거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 현재 손에 잡히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실상이 있고 실제가 있고 증거가 있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참 가지고 저희들이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들은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건데 그때 내 시신을 잊지 말아 달라. 그때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우리 조상이 묻혔던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렇게 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장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다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왕궁에서의 그의 모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접고 자기 동족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가 행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현재 아무것도 막연하게 보이고 불확실하게 불투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면 그 약속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이런 교제를 나누는,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또 한 측면을 같이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 침노라는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완력으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침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빼앗는, 차지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피동태지요, 피동태. 천국이 주제가 되는데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대요. 누군가가 천국을 침략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찾고자 마는, 정복하고 마는, 획득하고 마는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침략해서, 참 표현이 그래요. 천국을 침략하다니.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차지하고야 마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서 빼앗는다. 결국에 자기가 빼앗아 가질 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그리고 능동적이고 아주 도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 어쩌다고요? 공격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공격적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신앙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대로 그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당차게 뛰어 들어가서 침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해서 가지고야 마는 이런 신앙을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을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엉터리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저 사람 속았다, 철없다, 계산이 없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그 허름한 땅에 보화가 그 속에 감춰 있다고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허름하고 엉터리로 보이지만, 가치 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 눈에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덥석 사서
땅을 사면 뭐가 자기 것이 되죠? 보화가.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땅을 샀어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값진 진주에 또 비유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 보석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건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털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보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보화를 다 투자해서 팔아가지고 그 하나만 딱 사는 거예요. 값진 거. 그 진주 하나를 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많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뭐 스펙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이게 붙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러한 부분은 하나지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신령한 눈,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짧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게 이제 여러 주석서도 보고 강해서도 보고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침례 요한 때 드디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참 다짐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소개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저 예수를 막연하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와 있는데 저기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세례 요한은 축복된 사람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죠. 왜? 구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 메시아를 보고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진짜 신약 시대에 성령 받고 놀라운 교회에 참여하고 이 신약의 계시 가운데 들어온 이 비밀한 놀라운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구약의 끝 선지자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또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현이 참 놀랍죠. 주님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침략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들을, 우리는 오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성경을 왜 연구했어요? 왜 그렇게 성전에서 율법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 예수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접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졌을 거예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아랄 거라고 100%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각의 나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귀가 번쩍 트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유대인의 예수, 율법 가진 사람들의 메시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가 세상주를 지고 갔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말씀이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증거 될 때마다 그들이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자들이 획득하게 되는 놀라운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만 와라, 이스라엘 사람만 와라, 선민들만 와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와라,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정말로 뜻뜻 미지근하게 섬겼어요. 왜 그냥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우껏 하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하고 오르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명령하니까 하고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복음의 빛이 비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우러나서 사랑에 녹아서 그러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요. 힘들게 섬겼어요. 힘들게 미지근하게 섬겼다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걸 안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하라고 해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계산해서 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가운데 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만극한 이 구속의 계시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충동이 있죠. 불이 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적 입장에서 그 밤모섬의 맨 마지막 장면이 밤모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본인만 살아 있는 거야. 예,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자기만 마지막까지 살아서 밤모섬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 쓴 그 영화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자극적이지 않은데 잔잔하게 감동이 밀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오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넘치게 해서 내 안에서 우러나게 해서 내 안에 솟구치게 해서 나를 강권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우러난다고 하는, 이게 침략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시키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주님 섬기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하고 별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뜨뜻 미지근하게 하는 성도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침노라고 하는 말, 침략이라고 하는 말, 이게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이것까지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시켜서 하는 거, 직원이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않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니라서 그 밑에서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직원하고 갔겠어요? 봉급 타려고 그거 이러겠어요? 용돈 타려고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 거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거요.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고, 놀랍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놀래요. 속이 없어요. 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 섬기고 구도자들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냥 세상 거 재밌고 즐기다가도 그것은 썰렁해 나중에 가면. 그런데 이 일은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호주머니가 좀 이렇게 좀 넉넉지 못할 때도 있고 시간이 좀 또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을 적에 내 마음이 차고 넘치고 충만해지고 아주 신바람이 나고 내 안에서 든든하고 능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나라다.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억지로 하나님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믿으리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신앙의 아주 이 도전적인 측면을 여기에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누구에게? 모세 앞에 온 거예요.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여자 이름 적어놓는 게 드문데 여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시라. 그들이 휴망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슬로브핫이라는 5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주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딸만 5 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배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산, 이 땅 기업은 누구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냐면 남자한테만 이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파의 남자 사내들에게만 이 지파 그 기업의 분량을 이렇게 분배해서 상속을 이렇게 해 줬는데, 분배를 했는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몇이 있었다고요? 5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나온 거예요. 다 분배를 지금 이제 다 마쳤어요. 마쳐 가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 제사장한테,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회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 5만 낳았는데 아들이 없는데 다 기업을 다른 남자들한테만 주고 나면 우리 아버지 몫은 없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영원히 삭제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 5에게 그 아버지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딸들이 유산 상속받는 건 지금부터도 50년 전에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아들이 갖고 그중에 큰아들이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부인 포함해서 아들 딸 상관없이 그 지분으로 싹 나눠요. 그래서 상속법 지금 개정됐나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좀 너무 부당하다. 그 숫자대로 머릿수대로 나누는 거 부당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상속을 받는 거 상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몇 년 전이에요. 모세가 BC 16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럼 1600년, 2000년 합치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600년 전에 이런 말을 하고 나오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는, 이 딸들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보통 도전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제사장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 두령들 앞에서, 그 회중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 5딸이 나와가지고 이 컴플레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다 유산 상속이 지금 분배가 다 끝나는 마당인데, 우리 아버지 목 달래.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한 거예요. 다 지금 맞춰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몫이, 이 슬로보앗의 몫은 누구기로 갔냐면 슬로보앗 그 형제간들한테 이제 이미 배분이 되었고, 이 딸 몫으로는 갈 자녀가 없으니까, 남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끝났어, 유산 상속이. 근데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몫을 우리한테 달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지혜로운 모세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문의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었죠.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슬라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가지고 이 딸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실제로 자기 아버지 몫을 자기들이 받아내요. 그리고 딸들만 있는 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딸들만 있는 집들 좀 있죠. 근데 이 슬로브와 딸들만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딸들만 있어가지고 그 기업을 못 받는 다른 집들까지 판례가 돼서 다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여권 신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됩니다. 이 민수기 끝장 끝절을 보게 되면요, 진짜 그렇게 마음을.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딸들에게 주다 보니까 딸들이 다른 집하고 결혼을 했네.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딸들이 받았던 유산의 그 분량만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는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집하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적에는. 그러면 그 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기업이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상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맺어요. 너희들은 그 지파의 사내들하고만 결혼해라. 뭔 말 알겠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속한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지파에 분배된 몫이 가감되지 않도록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민수기 끝장 끝절에 이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저 이제 깊이 연구한 적 없는데 언뜻 그 침노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 장면이 생각나서 뒤져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당찬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잖아요. 이 딸들이 나섰다고 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아팠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양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 말이 예수님 같이 말 잘하는 분이 어디가 계셔요. 다 이게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에 설득당해. 이 여자 믿음 크다. 봤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요. 살려주는 거예요. 여자가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그래서 당차게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 말이 맞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저는 그런 거라고 믿어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또 생각이 났어요. 야곱, 야 진짜 도전적인 사람이다.
지네 형 장자직분을 갖다가 팥죽 그 배고플 때 찬스 해가지고 그 팔아먹게 만들어서 장자직분을 자기가 진짜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안 내려가잖아요. 누구 기로 가버렸어요? 야곱, 차남인 야곱한테 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게 나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속인 거, 형을 속여먹은 거,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비열하죠. 형의 장자직분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지하고 마는, 그것을 획득하고야 마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이런 야곱의 태도는, 아까 그 야곱의 질이 안 좋은 것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런 도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축복은 놓치지 않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배울 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두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됐어요. 그들 말대로 됐어요. 다 안 되나요? 어쩌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 맞았어요. 합리적이어서, 더 논리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또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기다렸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 앞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했지요. 자동문이 뭐예요? 시골 할머니는 그 문을 막 손으로 열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열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미리 열리잖아. 그래 안 그래? 당황스럽지. 나를 어떻게 알아보나. 그러나 자동문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멀리서 저 문 열리면 나 들어갈 거야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죠. 왜? 자동문 센서가 그 앞에 문을 두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열어주지, 저 멀찍이서 열리면 들어가야 더는 사람한테 열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저는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시시하게 주님 섬기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시시하게 주님 섬기지 말자. 주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아직도 믿음의 눈은 있다고 하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던져보고 또 이렇게 도전적으로 침노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침략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